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죠. 보이지 않으나 명백히. 도대체 어떤 순간에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의 숨이 돌아왔을까요? 엘리야도 같은 방식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이것은 신비와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작은 나무의 씨에 비유하시죠. 그게 땅에 심겨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럴 때 땅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못 보고 몰라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 이건 명백한 결과죠. 그러므로 과정 속에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변화됐고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계셨죠. 72시간을 꽉 차게 계신 거 아니었지만은 사흘간 계셨을 때에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감추어 두신 것은 감추어 두신 대로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원리를 이미 다루고 있어서 이전 금요기도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했나 봐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당시에는요. 장애나 고통이 어떤 큰 죄의 결과라는 것이 유대 문화의 일반적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 아니었어요? 샤머니즘의 믿음도 그렇죠. 괜히 그러겠어. 자기가 죄를 졌든 조상이 좀 문제를 일으켰든 끊어내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굿도 하고 돈도 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현대인은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시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건 요절 중에 요절이니까 아주 그냥 머리에 뼈에 새겨 넣으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선한 행위가 늘 상을 받지도 않고요. 악한 행위가 늘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들이 때로 고통을 당하죠. 이 맹인처럼요.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편안함과 편의를 위해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 오냐 바로 고쳐주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학습이 돼요. 나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해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갈망과 기다림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응답할 때마다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서 없애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도록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처럼 질병이나 비극이나 장애로 고통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요? 어떤 신앙적 호기심이 아니라 따지듯 묻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물론 주님께 기도로 이렇게 아뢰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그분을 향한 경외가 무너지게 할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시련을 이길 힘과 일어나는 일을 더 분명하게 볼 안목을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은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6절 보세요. 내가 아직 낮이다. 내가 아직 죽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대요. 왜 말씀만으로 안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똑같은 경우를 당했어요. 자기를 돕고 공개하는 집에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달리다굼 해가지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엘리야는 3번 엎어지고 엘리사는 2번 엎어졌는데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죠. 시체 위에 몸을 포개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나을지어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과정을 거치세요.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봐.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때까지는 맹인이니까 어떻게 비틀비틀 갔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갔든지. 씻으니까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안식일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은 매주 쉼을 누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앰뷸런스도 안 다니고요.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씁니다. 왜요? 이 층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키면 좋은 사람, 안 지키면 나쁜 사람. 이게 우리 인간 본성상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고 병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일로 여겨졌고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죠. 저거 잘못된 일이다. 예수님은 다른 경우처럼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안식일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 즉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비록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언제나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세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죠. 그때 바로 그 주님이세요.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주님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안식일의 치료를 감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잘못된 관념에 대항하시고 오류를 교정하시기 위해 용감히 저항하셨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 본을 보이셨어요. 불이익을 당할 줄 뻔히 알았지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적용점을 좀 찾아보기로 해요. 우리가 상당히 얌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랬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의 개성까지 말살시킬까 걱정입니다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 가운데 하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구걸해. 나는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해.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해. 앞도 못 봐. 사람들에게 천시당해요. 주님이 그를 그냥 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물으시며 저항하시듯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튀는 거 싫어하죠. 거리를 나가보세요. 청소년들이 입는 옷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는 튀는 거 싫어해요. 쨍한 옷 입으면 이쁘잖아요. 근데 큰맘 먹고 입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에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적용점을 좀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을 내가 느껴요. 근데 굳이 내가 이런 모든 걱정을 뒤로 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그냥 두세요. 우리는 옳은 바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총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놀라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그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메시아가 할 일이거든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갑론을 막 하고 있어요. 놀람에 의심합니다. 이웃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니. 여튼 바리새인들도 믿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후반부에 보면 알게 되지만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도 몰라요. 그들은 불신앙과 선입견으로 이 일을 대합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는 다 출교한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맹인의 부모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이 분명한데 이 부모는 믿긴 믿었어요.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나 출교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였기 때문에 출교가 된다는 것은 내 밥그릇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오직 나음을 입은 맹인만 일관되고 또 성장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처음엔 선지자라 그랬다가 나중엔 주님이라 하죠. 그는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 몰랐으나 자신의 삶이 기적까지 바뀌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과정은 감추어져 있어요. 어떤 시퀀스를 거쳐서 내 시각이 회복되는지는 몰라. 설명하기도 힘들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정확하게 사람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가지 아는 거. 여기 밑줄을 치셔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예전일지라도 영적 안목이 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쓴 C.S. 루이스도 처음 믿었을 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자기 형이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에 갔다 그래요. 동물원 옆에 옛날 2차 세계대전 그 영화 보시면은 독일 사람들이 오토바이 옆에다가 또 조수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던 거 보시죠. 그때 이제 그 수단을 가지고 형과 함께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가기 시작했을 때 의심했던 것이 도착하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내가 지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해답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아주셨는지 솔직하게 풀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당신의 말과 삶을 사용해 다른 이들도 그분을 믿도록 도우실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 맹인을 보세요. 이 맹인은 최소한 진실해요. 최소한 진실해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놀람에 의심합니다. 그 사실을 보지만 의심해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불신앙과 선입견으로 이 사실을 가려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와 같은 모세의 제자들과는 달라.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보는 것은 확실한 일이로구나. 그럼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걸 믿지를 못해요.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최소한 진실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쓴 루이스가요, 우리 나이로 31살 때 옥스퍼드에 펠로우로 있을 때 회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모델링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쉴라 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다가왔다. 당신은 모델린의 어느 방에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때까지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맥빠지고 마지못해 하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분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한 꼴의 회심자라도 마다하지 않고 받으셨다. 성경에 나온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지면 탈출 기회를 엿보는 혐오에 가득 찬 눈을 번뜩이며 엎치락 뒤치락 발버둥치며 질질 끌려서 오는 이 탕자에게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여시고 나선 분의 이 사랑을 그누가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 잘 몰라요. 이제 중생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숙사 내 방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사랑으로 나를 굴복시키셨다. 아직까지 교리적인 것은 몰라요. 그런 것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의 변화와 회심이 가짜는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너 인자 믿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 선지자죠. 다니엘이 말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푸른 불에 같이 걷죠. 인자와 같은 이가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마침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뜨인 돌과 같이. 그 인자가 나다 하시니까 비로소 주여라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때로 오류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건요, 제가 뭘요? 뭘 그런 말,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해도 그것을 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내 자기의 교만과 허세와 나의 배경과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덮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실하게 말씀드려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도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못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얼마나 배우는 게 많은지 몰라요. 애들은 진실해요. 우리는 다 눈치 보고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는데 애들은 그냥 진실한 말을 툭툭 던져요. 거기서 배웁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좀 그래야 되겠어요. 저 화가 나요. 저 속이 상해요. 짜증이 납니다.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지금 9장 한번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너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나영 성도님, 김현준 성도님 오늘 라이브 톡이 늦게 켜져서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시발점이 어디고 종착점이 언제인지 우리 모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는 거, 거듭난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분명한 거죠. 우리는 결과만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계속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진실하세요. 계속 진실하세요. 주보 3일 한번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인데요. 우리의 중생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한 일인데 중생아에서 생겨진 이 영적 새 생명은 자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질문할 테니 한번 답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복음의 강설, 설교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항상 고공행진을 하나요?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주중에 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신앙 공부를 혼자 했대요. 근데 해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교회가 그냥 세상 정치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야욕에 의해 이끌어온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믿음은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고 또 성례의 시행으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굳셀 때 있고 약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서로 도전을 받고 쇠가 쇠를 서로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라고요? 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청년처럼 한 가지 일을 붙들고 진실하면 돼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진실하게. 우리는요 너무나 세상의 때에 찌들어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의 정신에 매도될 때가 많아서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일을 말로 표현하는 걸 대단히 어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화내는 법도 잘 모르고요. 제대로 화내는 법이요. 제대로 분노하는 법과 제대로 기뻐하는 것도 잘 몰라요. 제대로 감사하는 것과 제대로 축하하는 것도 배워나가야 돼요. 유치원 때 했던 대로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배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남들이 나를 가볍게 볼까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할까봐 우리는 계속 이상해져 가요. 그러므로 주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처럼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 하며 계속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청년을 그냥 둡니까? 2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의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34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나님이 이 청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청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엄하게 담금질하십니다. 당국자들로부터. 결국 그는 욕을 듣고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예수님의 고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보지 못함, 완악하고 어리석음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늘 마음을 열고 어떻게 죄가 자신의 눈을 가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적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제가 못 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오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판단하는 태도에서 돌아서길 거절하는 자들은 거부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래도요,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선한 일은 안 했어도 그렇게 남에게 해코지 하는 일은 안 했어요. 그래도 뭐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은혜 받기에 대단히 힘든 태도인 거 아셔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나는 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는 단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기를 든 행동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겸손과 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음식을 끊습니다. 물을 끊어요. 우리한테 성경책도 없고 익숙한 책도 없고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나눌 수 있겠죠. 한 가지 아는 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침대맡에 있는 이가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뇌리에 분명히 박힌 거, 나의 신령이 새겨진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줄 수 있겠죠.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진짜 아는 건 무언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께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를 기다려주신 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분? 예수님은 나를 참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신 분? 예수는 언제나 내게 좋으셨던 분?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드세요. 굳게 붙드시라고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변형에서 토대가 돼요. 이 위에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예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 봅니다. 그 위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였던 것을 고치고 인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이웃들은 의심했으나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리새인들은 핍박했으나 그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모는 두려워했지만 이 청년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을 분명히 붙드세요.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가지 아는 것을 붙드세요. 우리 주님이 한 가지만 알아도 족하다 하셨습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안식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내가 아는 주님을 붙들고 그 위에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아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맹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가만히 있었던 그가 아무 희망 없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오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많은데요. 이 세상에서 해석되지 않는 일도 너무 많고요. 나의 신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너무 많은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 이 한 가지 붙들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와 주셔서 계속 나의 영적 지식을 부욕해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뒤흔드나 강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고 배운 것을 전하고 나누며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의 육적인 눈이 감기어져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적 시야를 뜨게 하셨고 천국을 보게 하셨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청년에게 일어나간 분명한 변화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을 붙들고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류 투성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내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와 함께하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주님은 눈을 열게 하십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눈이 가려진 자들이 있어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되 아직까지 눈이 감겨있는 자도 눈 열어 주옵소서. 나의 지인뿐만 아니라 오대양 육대지에 흩어져 있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시야가 열리는, 바람에 어디서 어떻게 부른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만져주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히 심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증거되어서 영적 시야가 확보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분명한 토대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증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분명히 하는 것 한 가지를 붙들고 이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딴 거는 몰라도 내가 눈뜬 것만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딴 것은 몰라도 주님 도와주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소서. 나의 친구와 지인과 가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자들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셔서 마침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주시고 주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였습니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합니까? 짜증과 불만과 투정만 있던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다른 이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딴 건 몰라도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처럼 저희도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이 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음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찬양하게 될 줄 압니다. 투정과 불평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왜 자라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같이
청년의 부모같이, 이웃같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붙들고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을 붙들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안목을 열게 해주신 주님 찬양하며 피 흘려주사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